자,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한 분 한 분 얼굴을 볼 때마다 인연이 있고 하나님이 준 또 역사가 있기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항상 그 자리에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저기 김진정 우리 자매가 될 분의 우리 어머님 계속 잘 나오고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옛날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다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양진영, 김진영이 있다면 이진영도 있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한때는 또 전임으로서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또 믿음을 찾는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정님 어머니 딸 우리 세희도 또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주불까지 간다면서요. 그래서 가도 안 가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어쨌든 가서 또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3대가 나오는 집안이 있죠. 3대가 나오는 집안 누굴까요? 이정희 어머님하고 저쪽에 우리 선영자매하고 태훈씨 그리고 딸 주연이까지 3대가 나오고 있어요. 주연이가 빨리 결혼을 하게 되면 4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4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방학 중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생각하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발걸음들이 모여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놨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원래 형제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불리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설교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성찬을 제 설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불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설명이 필요하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설교 내용을 한번 좀 띄우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나중에 광고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필요한 광고는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설교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부터 12장까지 할 예정인데요. 9, 10, 11, 12 4개 장이잖아요. 8장도 해야 되는데 8장은 과거 이사야 했을 때 중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내용들 또 너무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은 빼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자,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을 꾸짖지만 저의 삶을 잠깐 나누면서 내 삶과 이스라엘 역사가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저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의 죄와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벌어난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가를 자식들도 치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를 6번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다녔어요. 7년을.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1년을 휴학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1년 휴학한 유일한 학생일 수가 있어요. 5학년 올라갈 때 제가 문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이 서울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문산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스가 정거장 종점에서 종점이고 경의선이 서울역이 종점이고 문산역이 종점이에요.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 3시간. 그때 초등학교 걸음으로.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 여동생도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제가 5학년 때 딱 일주일인가 다니고 못 나갔어요. 일주일만 다니고. 그리고 5학년 내내 쉬다가 언제 한 번 갔냐면 5학년 끝나기 일주일 전쯤에 또 학교를 나갔어요. 그는 5학년 때 일주일 애가 보이다가 쭉 안 보이다가
그 졸업식 하기 일주일 전에 애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야, 아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실 회의가 열렸다. 네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법정 출석 일수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제적하기로 한 회의가 있는 날 네가 온 거라고. 제가 초등학교 중퇴가 안 되고 5학년을 패스하게 된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그날 하루만 늦게 갔었어도 그냥 교무회의하고 제적을 시켜야 되는데 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그 출석부를 보게 되면 5학년도 보게 되면 가운데 다 비어 있어요. 전부 결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학년을 6학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학년 1학기는 제가 서울에서 문산으로 다니고 6학년 2학기는 문산에서 서울로 다녔어요. 전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이 걸리니까 이 도저히 이게 제 시간에 학교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 일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초등학교 때 살았는데 이게 나의 죄냐? 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다툼, 또 어려운 경제 환경, 그 당시 한국 사회라는 어떤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한 아이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의 파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 인생이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1년 꿇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에서 강성형제 만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부분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도 우리 인생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 하겠지만 계속 죄 얘기해.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태평양 건너온 선교사들이 눈물 피 흘리며 교회를 세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수도 있었고 또 인간인지라 우리 약점도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빼야 우리 교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그 실수와 허물과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켰고 또 그들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거거든요. 각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만, 승리와 영광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허물과 죄악의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주불리 가면 30년 역사를 뒤돌아보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기가 민망한 사진도 있어요. 남은 사람도 많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진을 다 빼버리면 얘 없지? 그 사진 빼버리고 얘 없지? 빼버리면 보여줄 사진이 없어요. 신애들도 마찬가지고 싱글도 마찬가지고 결혼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 지금 6커플 남았지만 전임 중에 30커플 많은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걸 빼버리면 사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우리의 집안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좋은 것만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어두운 것, 실수, 허물,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역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예레미야서 그 많은 문장 가운데 제가 이 문장을 뽑아오고 싶었거든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이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자랑하라고. 나머지 인간적인 자랑은 다 쓸모없는 거라고. 그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의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성경 이야기는 진리와 거짓의 이야기, 진실과 속임수의 이야기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백성과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만 계시에 의하여 참 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혜를 억지로 참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진리를 보여준 것이 참 지혜거든요. 근데 세상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수많은 지혜들이 있거든요. 이 참 지혜와 세상 지혜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참 지혜인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세상 지혜인 거짓 우상을 따라가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참신과 거짓 우상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세상을 창조한 신, 그 창조한 세상을 마음껏 자기의 섭리로 주관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외에는 창조한 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인간이 로마시나 그리스시나 그 이전부터 그 많은 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이 본성 가운데 종교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창조자를 향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계시를 모르니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따라가거든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인간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결국은 구약은 공통적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지지를 못 살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안 믿는 저 민족이 더 잘 삽니까? 왜 그들의 군사력이 더 강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저걸 누리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시편, 잠언, 욥기 모든 예언서들이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믿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또 믿는 자들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조차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심판을 바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이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9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우리 진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에 우리 진이가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사실 무엇일 것 같아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빠,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에어컨이. 들어가자마자 진이가 너무 시원한 공기를 보면서 아이 시원해가 아니라 걱정을 한 거예요. 아빠, 누가 이걸 틀어놨어요? 오늘 끝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 상태를 유지해놓고. 자, 진리, 진실과 거짓, 속임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준이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레미야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활을 당기듯 해를 돌려 무엇을 일삼는다? 진리를 떠나면 거짓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거짓. 진실은 없고 진실이 없다.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의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삶에 들어오거든요.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거짓이,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조심해야 될 이웃, 어떤 친척도 믿지 말라고. 너무 사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진리와, 보세요, 속이다라는 말에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속이다, 거기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속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 첫 인간 아담을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잖아요. 그 속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의 말을 믿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 그 말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믿지 마, 너희들이 잘 될까봐, 자기처럼 될까봐 그런 거지,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거꾸로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 먹어도 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무시해야 된다고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소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엄매 소가 넘어갔어요? 그거 넘어갔어요. 그걸 믿고, 아, 하나님 우리를 속인 거구나 하고 그걸 믿고 뭐 소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진리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 진실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진리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또 남도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와가 먼저 먹고 지 남편도 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진실을 모르는 것이요, 거짓에 의해서 나도 속고 잘못된 확신으로 남도 속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5절 6절 보세요. 계속 이어진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뭐하며?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지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6절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 들어오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고, 여기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미 속았기 때문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뿐이라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리와 진실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서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입으로는 사랑해, 속으로는 이 왼수야. 입으로는 평화를, 마음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이게 너무나 가족 안에, 친척,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한탄. 자, 진리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하나님이 확고하게 세워놓은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구원해 달라는 말이 호산나예요. 거짓은 뭐냐면 그것을 흔드는 것이, 내 입 더 이상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아멘, 여기 올라온데도 아멘, 말되는 소리 해도 아멘. 마음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진리 얘기해도 아멘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호산나, 뭘 하나님께 의지해,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 세 단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거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아멘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지 않도록, 호산나 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됩니다. 개인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그러면 진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거짓과 속임, 기만의 죄들이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진을 보면
걸어가는데 뒷다리를 탁 잡아서 넘어뜨리는 것을 속이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뱀을 통해, 중립적인 뱀을 통해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를 하나님 가게에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넘어지라고. 마귀가 자기 본업인 사기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사람은 그것을 믿으면 진리인 하나님과 진리인 그분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미 속아 넘어간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은 계속 이 속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을 오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후서 3장 13절.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지금도 타락했지만 앞으로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지도 속고 또 속일 거라고. 하지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반대편인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이 사기로부터, 거짓 속인 기만으로부터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멀어지고 영적인 사람과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랑 멀어지게 되면 분별력이 약해요. 그러면 속임에 100%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요? 가장 가까운 세상 친구들한테 당하거든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3절.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라도에게 각하, 그 거짓말쟁이, 그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고 지금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그 거짓말쟁이가, 그 사기꾼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사기꾼 말이 사기란가 우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딱 두 종류인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사기꾼이라 생각하든지. 아시겠죠? 진리 편에 쓰든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사기꾼이에요. 말랑 똑같은 거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요한복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 안 하고 폴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4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타락한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이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에 대해 성경이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며 한 번 품은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속성은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그 속성이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경책이 찍어내고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종교적 형식을 뚫고 거짓이 들어와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거짓이 거의 판치지 않습니까?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믿을 만한 거래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진이 말도 항상 의심하며 듣습니다. 제 딸 얘기도. 한 번은
우리 딸이 저도 게임을 못하게 하거든. 게임하니 아빠 내가 어떻게 게임을 해?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화를 내요. 화를. 죄진 사람의 특징 화를 낸다. 억울해. 그렇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제 청구서에, 핸드폰 청구서에 10만 원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됐어요. 내가 알뜰폰 쓰거든요, 이마트. 진이가 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빠 없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 거예요. 유료 게임을 해가지고 지도 몰랐겠지, 유료인지 뭔지. 싹 쏘고 갔으면 모를 줄 알았겠지. 우리 자녀들이 진실한가요? 우리 아들과도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날 밤에 몽둥이 하나 부러졌어요. 몽둥이 하나가. 네. 거짓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참된 지혜와 세상 지혜. 23절,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가. 이 궁율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궁율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반드시 하나님은 궁율한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한다는 것.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주의 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뒤에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앞에 것을 자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교회 자랑, 학교 자랑, 아파트 자랑. 아무 소용없어요. 자랑하려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세상 자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잘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했거든요. 자기들 지혜를. 근데 진짜 지혜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라고. 31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9장 23절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16절.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남들이 이러는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가 전도했어요. 우리가 교회 세웠어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교회를 인도하지만 이 자랑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하면 명동교회 자랑이야. 뭐가 좋으니? 명동교회 자랑이야. 나가면 이거는 한국그리스도교회 자랑이야.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본성은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조금만 잘하면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은 매일 큐티를 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그냥 1cm라도 학교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가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될까요? 가장 자랑이 많으신 분이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무너질까요? 자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1장 4절. 그러므로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요, 교회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이 세우지 않은 정말 험악한 곳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야, 내가 교회를 20개를 세운 사람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 수만 생각하면 20만 명은 될 거야.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알게 된 자라고. 자랑이 많아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게 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공평과 공의를 반드시 온 세상에 실현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예.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건너뛰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 거거든요. 분열. 이 자랑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야, 아볼로가 더 설교 잘하는 것 같지 않니? 그 지식을 봐. 어우, 그 헬라어도 막 유창하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베드로가 직속 사도였는데 알아도 베드로가 더 많이 알지. 그 설계가 좀 말은 더듬어도 진정성 있잖아. 아볼로는 지식이 많아서 좀 해박한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 느낀 그거 벌써 설계가 다르지 않아? 사람을 자랑하다 결국은 파가 갈라진 거거든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 지혜, 심리학이 되었던 정치학이 되었던 아니면 처세론이 되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며 다 헛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네 꾀에 네가 빠질 거라고. 아무리 박사가 10개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헛된 거라고. 아무도 세상 지혜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세상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진리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지혜를 믿고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진리로 믿고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사람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참신과 거짓 우상. 참신과 거짓 우상. 저는 이제 잠깐만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찬이야, 대학 가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라고. 대학이란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지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많은 미국 대학생들 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 대학 다니면서 수많은 유혹들, 술, 담배, 이성교제, 음행, 많은 혼란이 온다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국제그리스도교회도 틴 때 세례받은 애들 중에 반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엄마 품에 있는 교회와 막상 대학을 가게 되면 엄청난 자유분방함, 자유가 졌는데 엄마 아빠가 딴할 수도 없고 티놓고 하면 딴이 날 수도 없고 대학 가는 거 엄청난 도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시당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학이 너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아빠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군대 가도 좋고 네가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너 대학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차이도 자기도 알고 있다고. 저는 막간 유명했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진리 위에 딱 표를 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도 자유로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세 번째, 참신과 거짓 우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주연이가 저렇게 오는 거 보면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티나이들이 정말 다 착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티나이들이 정말 착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서 주일학교 아이부터 해서 티는 올라가니까 근데 막상 대학을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자유분방함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제를 떠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심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예. 저는 팀 때 정말 이 안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잠시 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 아이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어디 가지 않거든요. 사실. 또 그 다 아이들이 착해. 그래서 언젠가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으며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참신과 거짓 우상. 예레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건너뛰고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우상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 입으로만 뻥을 치는 잡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만물을 창조한 신이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퍼로 삼으신 분이시다. 참신과 거짓 우상,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진리와 거짓 차이점은 말만 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말을 잘하니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려면 더듬어서 어떻게 사기치겠어요? 더듬는 사기꾼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 있지? 말 너무 잘하니까 속아 엄매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기꾼은 뭐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능력이 없잖아요. 다 속인 거잖아요. 하지만 진실한 건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뻥이 아니라면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을 못 만들고 열매가 없고 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거짓 우상과 다른 게 차이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모든 예언서들은 왜 거짓 우상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냐면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똑같은 나무로 어떤 건 땔감을 쓰고 어떤 건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너희 바보냐? 똑같은 나무로 하나는 땔감을 쓰고 하나는 절을 하고 똑같은 절로 너희들 밭것을 만들고 하나는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너희가 바보냐? 철을 가지고 그 우상을 때려보라고. 말하기를 할 줄 아냐? 손을 올릴 줄 아냐? 다리를 내릴 줄 아냐? 너희들이 옮겨다가 나야 거기에 우상이 있지 않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상을 왜 의지하고 신으로 받느냐고. 나야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 바보들아.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능력 있는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 손으로 옮겨다 줘야 불상도 곧 옮겨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상 섬기지만 그 사람이 물조에서 옮겨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최근에 장례식을 치른 김순자 아버님 91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인텔리예요. 통역 장교였어요. 공군에서. 젊었을 때 한때 한국 사회에 인텔리 사회에 유행한 철학 사조가 있어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신론이 아니라 유물론인 거예요. 신이란 개념이 없어요. 영이란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선교할 때 성경책 만들 때 이 성경책으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풀어서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대로 그냥 다 타자를 쳐봤어요. 제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교 때 떠올라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책을 갖고 오기보다는 그냥 쳐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뭐가 종교겠어요? 종교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교, 한자로는 뭐예요? 종교. 가르침이잖아요. 종자가 한자로 마루종자예요. 마루종자. 마루, 산마루, 정상이에요. 정상. 모든 가르침 중에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정상에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 우주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종교라고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한자로 풀어보면 참된 종교는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이 직접 계시해 준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슬람교는 인간이 동물 속에 들어가 스스로 받았다고 한 책을 믿는 종교예요. 공자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왕과 부모를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지 인간의 도리를 가르친 책이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신이 없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네가 해탈해서 그 경지에 이르라는 거잖아요. 인류가 믿는 종교 가운데 그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서 그거를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통하여 그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철학자와 과학자들 중에 한 시대에 중세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미신적으로 흘렀을 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논리성, 합리성, 경험을 중시하면서 신이 경험할 수 있는가? 신을 체험할 수 있는가? 과연 성경이 합리적인가? 기적이 합리적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이 나오고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책을 또 쓰면서 그런 책들이 한국에 수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김순자 아버님도 그런 책을 읽고 신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자기의 확실한 인생철을 갖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철학자 니체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야 될 필수 도서가 뭐냐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어보신 분? 전 읽어봤어요. 제목만. 뭐가 이렇게 어려워? 네. 책 그냥 베껴온 거예요. 천재소년. 음악을 사랑했고 하지만 그 사상이 어떻게 됐냐면 신과 종교를 인간사에서 없애야 되고 오히려 신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초인을 만들어서 그 초인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창의예요. 니체는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사람을 신의 노예로 만드는 도덕이라고 했어요. 신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노예 상태의 인간들을 해방시켜줄 초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초인을 조로아스터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수한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야 인간의 이상세계가 빨리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하였고 인간이 이 죽은 신을 장사 지내야 한다고 설파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 고래? 내가 초인이네? 고래? 더 똑똑한 민족이 살아남아야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적이 되는구나. 유대 족속은 다 죽여야 되는구나. 요거 사람의 사상은 무서운 영향을 주거든요. 니체는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독과 비참과 안담한 삶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정신병에 걸려 광란병에 걸려 친구나 친척들도 멀리한 채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서 울부짖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신은 필요 없고 종교는 필요 없고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이런 사상을 퍼뜨렸을 때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철학적으로 무성이 자란 것이 오늘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보세요. 이제 이게 다 우리랑 연관이 돼요. 아버님 세대가 인텔리들 이런 책을 읽으면서 결국 신을 거부하게 된 거거든요. 인간의 실존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안정도 없고 그냥 허무하고 고독하고 곤태스럽고 염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현대 실존주의의 철학자는 하이데거, 칼 야스퍼스, 장폴 사르트르, 까미 등이다. 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신은 인간이 투영하여 만든 피조된 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하이데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웬만한 세계 문학 전집에 필독서로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신은 죽었다. 책 제목이 죽으려고 자빠져 있잖아요, 지금. 신은 죽었다. 책 제목이. 사르트르의 구토. 아시죠, 이거? 구토. 까미의 이방인. 이들은 저서를 통해 영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종교를 떠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큰 책 내용을 보면 다 우울해. 한때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철학을 만들면서 교회 수준 낮은 사람들, 자기가 더 고상한 철학자인 것처럼 살면서 신을 믿으려면 믿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젊은 세대가 받고 있거든요. 한때 정교조의 좌파 성향의 운동권 출신들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질서, 종교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뭣도 모른 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국교회는 제일 걱정하는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대요. 다음 세대 하나님 믿을 세대가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없대, 아이가. 제 얘기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11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들이 당한 게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10절.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를 파기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이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재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또 신에 의지하여 벗어날 수 있는 재앙이 있고, 인간이 그들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왜? 이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와도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가 되면 그가 어떤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은 그의 힘으로도, 그가 의지하는 재산이나 어떤 힘으로도 다른 신에게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해도 되지 않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때 유대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며 섬기던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무서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닥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멸망을 당했고 소수만 남겨두고 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도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레미야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항상 의로우신 분인데 공정성 문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무슨 아시겠죠?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심으셔가지고 뿌리까지 자라고 열매도 맺고 아주 그냥 너무 잘 사는 것 같다고. 근데 그들 삶에 보면 말로만 하나님을 얘기하지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런 배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이자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거든요.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왜 의로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가? 왜 선한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공정한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주제. 제가 그 주제에 대한 답을 내리고 끝낼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기 모이신 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나머지는 거기 가서 드리거든요. 자, 성경은 반복해서 시편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10장 5절.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안 믿지만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느니 악인이 오히려 믿는 자를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10장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벌 안 줘. 봐봐. 이렇게 웃기도 하나님 안 나타나잖아.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성경의 답과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답.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성경의 답과 인간 역사. 욥기 24장.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잘 보세요. 듯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잘 보세요. 그들이 잠시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잠시 번영하다가 바로 한 방에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끄신다. 147편 6절.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반드시.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절대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잠언 21장 12절. 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잘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시고 그를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잠언 29장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 자비 속에서 깨달아서 악을 뉘우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악인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통해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내용이겠죠. 사실 제 설교가 긴 이유는 제가 이틀 동안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구절을 보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기승전결로 해서 12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원문으로도 보고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고 하면서 준비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취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어쨌든 마지막 포인트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 10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근데 더 놀라운 예언이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을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침범한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해내겠다. 일단 벌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악한 백성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나라 땅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악한 백성이지만 악한 짓을 했지만 그들이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세례를 받으면 돌아오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의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없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은 누누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내가 이방 족속들까지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거든요. 나중에 요나서 보세요. 마지막 4장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는 가장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에 갈고리를 끼고 사람을 다 줄로 뻘겨벗겨서 데리고 간 족속이잖아요. 가장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족속이 하나가 이 아시리아고 그 성읍이 니느웨인데 그 요나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거든요. 요나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싫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그 족속에게 왜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야, 네가 그 호박나무 하나도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11절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아끼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떠났어? 걔 지옥이야. 누구 마음대로 지옥이야.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그냥 우리 눈과 기준으로 우리 거 아니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 거인 것처럼 우리랑 생각이 틀려? 걔는 진리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너무 많은 실수를 한 것이죠. 그 니느웨조차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에스겔 3장 18절 내가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라고 죽을 것이라고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로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 이거 온 거예요. 가서 걔 죽는다고 알려줘라. 걔는 아주 악인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야 너 가서 걔한테 비록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깨우쳐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살려준다고.
이게 예언자인 거예요. 전하라고. 네가 기분 나쁘다 안전하면 물론 그 죄인은 회개하면 죽겠지만 너도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 그 사람에게도 예언자를 보내서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대 돌아오래. 이 말을 교회가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신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악인이라도. 18장 23절. 나 주 하나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33장 12절.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강도가 되었던 살인자가 되었던 과거의 악이 그가 떠날 마음만 있다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전하라고. 나에게 돌아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카톨릭 버전. 천주교 버전입니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카톨릭은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성경에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어떤 인간이 감히 그 인간을 함부로 지옥에 간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 하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명동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시오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피 흘릴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성찬식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 마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안 믿을 거니까. 안 믿을 거니까. 그냥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는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흘리는 피지만 결국 돌아오는 사람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교회가 지켜서 정말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고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죄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민족을, 예레미야 12장 17절,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언제 이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긴 설교였지만 제가 주불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유지해서 이 정도 수준의 설교였기 때문에 주불리 가서 아무리 센 설교 듣더라도 다 이제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성찬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예.